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 10절로 12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2024년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어제에 이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여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더 좋은 번역어로 말한다면 내가 배우게 되었노니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일체의 비결을 처음부터 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없던 것을 배워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한 흥미로운 단어를 또 하나 쓰고 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암시를 보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족한다는 것이 바울에게 특히 힘든 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천성적으로 섬세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둬놨으니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감옥에서 공황장애 같이 숨을 헐떡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자였어요. 그러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불편하게 노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곳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순전히 경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부딪혀서 본인이 경험으로 배운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그 중에서도 특히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 아이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가시가 싫었습니다. 그 가시와 씨름하며 3번이나 뽑아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 이 가시를 빼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역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 바울은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고통스럽다고 3번이나 간청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서, 그 깔끔한 사람이 감옥에서, 그 활동적인 사람이 감옥에서 부대끼면서 경험했고, 또 이 가시와 부대끼면서 경험한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교훈 하나를 듣습니다. 예,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사람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경험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에게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이에요. 바울도 이처럼 여러분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부딪혀서 깨닫게 되었구나.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경험으로 배울 수 있어요. 배우는 것이 더딜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로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도 하시고, 원치 않는 병을 허락도 하시고, 원치 않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락도 하사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아이가 걸음마를 하여 배우듯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1000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1000번 이상을 엉덩방아로 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넘어지더니 어느 순간 우뚝 서서 걷잖아요. 그렇게 걷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자주 낙담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는 볼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사실은 배우는 시간이에요. 더딜지라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2024년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이처럼 넘어질 때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머니가
격려해주며 토닥거려주며 세워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인하여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목요일 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점점 배우고 잘 배워 자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